사도행전 2장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GMT 선교회 또 담당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아무튼 1년에 신발을 여러 컬레 갈아 신으시는 킹 아브라함 목사님,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성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오래전부터 또 만나 뵙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너무 짧게 했다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3년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하면서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해서 목사가 됐고 30년 전부터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는 도구로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전 세계를 순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하나님이 2010년도에 중국 문을 여셔서 제주도에서 중국의 목사들을 불러서 변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약 한 100회 정도 홍콩과 중국 또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지금 중국 문이 막히고 이제 전 세계를 돌다가 인도에 올해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저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마지막 시대 사도행전 오늘 28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 저는 여러분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에만 한 16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 담임을 하면서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여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고 올해는 2025년도부터는 인도를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제자들이 아마 인도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30명 합숙훈련을 하면은 30일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약이란 무엇인가? 성경 66권이 언약이죠.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기준. 오늘 서론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두 번째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의 비전은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열방 복음화 모든 민족 천하만 민 땅끝까지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놓치고 신학자, 목회자, 그 설교가 기준, 또 은혜의 기준, 은혜도 나 중심의 은혜, 기도 제목도 나 중심의 기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달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응답이 되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전도도 선교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메시지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캐논, 기준이고 규범이고 잣대죠. 그 성경의 잣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은 예언된 언약과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가? 그 결론입니다. 예언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언약을 준 겁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이로.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놓쳤을 때 노예 포로 속국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구약도 언약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내 그 가문에 언약이 전달됩니다. 똑같은 언약을 계속 준 겁니다. 마지막 요셉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탁을 합니다. 내 일고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430년 동안. 그때 준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 피를 발하라.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잊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르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디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철저하게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아이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제 신약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로 24절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250년 동안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준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 1장 9절 10절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취될 언약 사도행전과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80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취될 언약이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온다, 온다, 온다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30년 전부터 잡고 언약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저는 할 게 없어서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저는 처음에 외국에 가서 내리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벙어리더라. 그때 저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서 외국에 발을 내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증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선교를 할 수 없겠구나.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범단을 조직했습니다. 40명 태권도 관장들을 데리고 선교사님한테 연락해서 선교사님 그 나라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교도소, 태권도 시범단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를 갔고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전교생을 모아놓고 시범을 하면서 십자가로 드라마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다녔죠.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렸죠. 그렇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초등학교 가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1000명, 전교생을 모아서 시범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드리고 오면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 학교를 알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시범단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제가 대만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황 선교사님인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야, 왕 목사, 내가 우리 동네 스타가 됐다 하더라고. 왜냐? 초등학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태권도 시범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발차기 하면서 인사하고 동네 아이들, 선교사님 모르는데 아이들은 선교사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기도 쉬워지고 그 동네에 많은 문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교도소로 또 캄보디아는 군부대로 그러면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6, 7%가 불교입니다. 태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태권도 시범한다고 해놓고 십자가 드라마하고 복음을 전했어. 어떤 선생님은 들어가 버리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7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는데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에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선교사님 10,000명 나가셨을 때 10,000불, 20,000명 파송했을 때 20,000불, 30,000명 나갔을 때 30,000불. 저는 옛날에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 모이지 않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가 왔을 때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부흥시켜준다면 10만 명 성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걸 김중곤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10만 명이 안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부흥시켜달라는 그 서원을 한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KWMF 선교대회에 가봤습니다. 뒤에서 제가 앉아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이제 선교사 파송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30년, 40년 파송됐던 그 성산들이 마지막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성사님들, 현장에 파송되셔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 지금도 계신 분이 계신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건강해져서 지금 있는 나이에서 20년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천명을 주셨습니다. 어명은 왕이 내린 명령인데 하나님이 내린 명령, 천명. 그래서 저는 여기 존경하는 성사님들 이방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성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취될 은혜는 사도행 1장 11절 어찌 하늘을 너희들이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올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다시 가신 곳으로 다시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저는 이스라엘을 8번 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놓고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나라의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우리 황쌤 성사님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천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30년을 달려왔고 앞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갈 겁니다. 왜냐?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았어요. 나라의 명을 받고 출두한 게 누구죠? 암행어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겁니다. 인도 여러분 가면은 인도 쉽게 선교하는 데가 아니죠. 인도 선교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70명씩 모아놓고 밖에서 망보고 누가 오는가 또 찬양 소리가 나니까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온다 하면은 뒤로 도망가서 30명 청년들을 지금 훈련을 30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킵니다. 여기 순복음교회 선교사입니다. 저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다 도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아니 교회가 그렇게 조그마한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세계 선교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을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 소명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면적 계약입니다. 내가 이 직분, 이 업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성사님들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사님들과 포럼을 통해서 KWMF 선교 대회에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패러다임을 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들과 또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선교 패러다임을 바꾼 책을 쓴 사람들을 보니까 현장은 안 가고 책상에서 썼더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사님은 한 곳에 계신 곳이 아니고 저는 제가 김호동 우리 존경하는 성사님 불가리아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 제가 생각했던 그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세우고 80개 교회를 제단을 세워서 80개 교회를 흩어서 세우나 전국에.
그렇죠. 그리고 관리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저와 똑같이 강의하는 사람을 전 세계 나라에 다 만들고 그들이 전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하는데 저 앞에서 소총 쏘는 사람이 있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소총수로 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사령관이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경제 다 준비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사님들이 정복자 그렇게 저는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한 번도 30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사님들을 돕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세계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과 기도하는데 선교 현장을 놓고 8월 달에 네팔입니다. 카트만두에 사역자 훈련이 있고 9월에 인도 깨롤라 저 남쪽 지방과 뭄바이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10월에는 제주도가 있고 11월에는 이제 제가 전 세계 선교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GMT 글로벌 미션 팀입니다. 아시아 선교대회로 저 아프리카 남미를 한국으로 다 모으려니까 안 돼요. 비행기 표가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아시아만 태국으로 오니까 비행기 표가 싸더라고.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대회, 중남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앞으로 아시아 선교 대회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